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점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 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공중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부터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목표라는 것은 내가 줄넘기 줄을 하루에 10번 돌겠다 하면은 10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줄넘기를 10번 도는 목적이 뭐냐? 왜 그 줄넘기를 10번을 하루에 돌려고 하느냐?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목표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왜 집을 짓느냐 하는 게 목적이 되죠. 그 목적은 여기서는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설정이 되면 이게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조선 나라를 건설하는 그 당시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정몽주라는 사람은 두 사람 다 목적하는 바는 똑같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목적이 같았어요.
어쨌든지 나라를 충성을 하고 자기들이 일하는 목적이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분들 두 사람은 목표가 달랐어요. 정몽주는 이 고려를 수단이죠. 이 고려를 제대로 유지를 시켜서 체제를 잘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고려를 멸망을 시키고 새로운 왕조 조선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생각은 똑같았는데 나아가는 목표 지점이 달랐다는 거죠. 한 사람은 서울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목표 지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대립이 됩니다. 저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살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정몽주가 죽게 되죠. 물론 정도준이가 죽인 건 아니십시오만은 정몽주가 죽게 된 것은 서로의 생각이 그 목표 지점이 달랐으니까 나는 서울로 가려는데 이 사람은 다 부산을 가려고 하니까 부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 제어하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이처럼 그것이 다르면은 서로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또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들어야 그 일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도 시들해지고 또 섭섭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딱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생각을 하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만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조금 어떻게 마음에 힘들어하는 거 보면 고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먼저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절에 오늘 말씀은 1절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모든 시작이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문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시작할 때는 여호와를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작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시작은 항상 여호와를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성전의 건축의 내용이 다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전의 그 치수가 있습니다.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또 어디에 골방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침에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좀 더 상세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보면 성전의 건축 길이가 60규빗이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 하면
한 규빗이 보통 45cm 한 규빗이라. 그러니까 두 규빗이 돼야 1m가 되니까 여기서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30m.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저기까지 한 30m 되죠,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 한 9m, 10m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 크기만큼 될 것 같아요. 성전의 규모가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상세하게 몇 규빗 이렇게 전부 적어놨어요. 원래 규빗은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지 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걸 대개 45cm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자세히 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어떤 설계에 맞추어서 제일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2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규모는 이러이러하다. 이 자세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런 자세한 모든 것을 드릴 때 최고의 관심과 설계를 제대로 하고 다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쁘게 모양만 예쁘게 번드리하게 겉모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뭐죠? 그대로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자꾸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이것을 해석을 우리 나름대로 해서 이래도 되지 않나 저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시키지 말고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식할 정도로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변화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변화시켜야 될 것은 변화시켜야 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이것은 다 여호와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이 기묘에 모양 보이는 건물이 우리의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고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고 일하고 있는 이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건물은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지었지만 다 버려버렸어요.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고 나중에 스룹바벨 또 헤롯이 지은 성전도 로마 병정들이 와서 다 흩어져 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벌들을 받은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일을 시작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갈릴리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운영하고 있는 보내는 시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